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전 세계로부터 동원받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와 북한 주민들과 북한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욕 부재활재단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북한에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북한 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전파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주 예수께만 온전히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전도와 제자화와 고아와 장애인과 취약계층 지원과 농업과 의료와 교육과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뉴욕 부재활 재단 공동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81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이규용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그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정화 잠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4월의 첫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재활 재단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고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 교계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서로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역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뉴오프 재활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0조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똑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하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4절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절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모세가 명한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 바로 모세가 명한 예물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 것, 작은 것, 최소한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모세가 명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거저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최고 많이 나오는 단어, 이 단어가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귀중하게 취급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은혜란 말은 은혜 받았다는 말인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약속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뭐가 다릅니까? 신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점에서는 불신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된 하게 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경시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렸어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무뎌져 버렸어요. 죄를 우습게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뭐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 무서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죄가 무엇인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죄를 짓고도 눈을 깜짝 안 해. 철면피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무디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뎌져 버렸어요. 바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지옥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죄로 정하시면 우주 전체를 다 갖다 바쳐도 우주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기독교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는 중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마음으로 남을 비호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남의 마음에서 미움을 끌어낸 것도 죄예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죄예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약간의 분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핏값으로만이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시에 코를 접시에 빠져서 죽거나, 우리가 강에 빠져 죽거나,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출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 큰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돈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로 권력으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문둥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세가 명한 예물은 무엇이냐? 최소한의 겁니다. 오늘 이 최소한의 감사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쉽습니다. 사실 율법은 쉬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율법은 마음으로든 어떤 누굴 주고 싶어도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의 율법은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바로 뭡니까? 율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마음으로 범한 죄예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마음으로 범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아닙니다. 나는 죄 안 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더 율법을 강화시켰거든요. 마음으로 가지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란 말은 가부에 2햇돈을 드리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로서 모세의 명한 율법은 황소 한 마리 값이에요. 여기 모세 율법에 하는 것은 황소 한 마리 값이라고요. 황소 한 마리 값을 지불하면 한 달 장정 품삯값입니다. 한 달 품삯값이에요. 비록 부자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가부에 두었던 자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모세에 대한 예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증거는 바로 뭡니까?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소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신자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벨과 가인 분명히 감사의 예물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에게서 무엇을 찾습니까? 믿음을 찾습니다.
내가 얼마 드렸냐가 아니라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냐. 이것이 바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와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 감사해, 나 믿음 있어. 믿음과 감사는 동시에 가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은 치료해 주시니까 치료값 내라. 치료했으니 너 치료값 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명한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은혜 잊지 마라.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이게 모세가 명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작품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명히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갑절을 남겨야 됩니다. 갑절을 남기지 않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만대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민족이 안정되고 행복하고 북한과 우리 남한이 하나 통일되어서 하나 되어져서 정말 이제 휴전선이 없고 북한에도 복음의 시가 부려지고 그리고 정말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각동철 소장이 우리가 그 사람을 매년 300만 원씩을 지원했어요. 우리가 이종호 목사한테 주었지만 그것이 각동철 소장한테 갔다고요. 그 소장이 이종호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번에 의족 공구를 사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2사람을 좀 훈련을 시켜달라. 이걸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즈벡에 좀 데려가서 그 사람들을 얼마 기간 동안 1달이든 2달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주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 북한의 그 공부를 사용할 수 있는 2사람, 그래서 한 5사람 정도를 좀 초청해서 우즈벡에 가서 유학하여 공부시켜서 다시 북한을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냐고 하는 요청이 와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는 좋은 역사입니다. 되든 안 되든 남북교로 지원협회 회장한테 쫓아가서 지원을 부탁하고 해서 이종 목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말씀은 설명을 하고 우리 이숙재 선교사님 워십 찬양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나는 왜 우리 최명철 목사님 자꾸 왜 거기가 유아실이면서 식당이거든요. 식당 음식 만드는 것인데 뭘 자꾸 거기 치다보야 했더니 그리고 또 뭐냐면 이숙재 선교사님 워십 좀 하다고 했는데 안 보여서 그랬는데 그렇구나. 자, 우리 이숙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숙재 선교사님은 이에라 그 목사, 이에라 목사님
그 찬양 율동 그 신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또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숙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거 이쪽으로 뒤로 가.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되고. 자, 여기서? 예, 고고 올라가시고.